레위기 11장 이제 오늘은 길어서 한 절 한 절 계속 읽지 않고 내려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말씀 11장 나누기 전에 제가 어제도 기도했고 그저께도 기도했고 기도한 이유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왜 기도했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한 말, 그냥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제가 어제 무엇을 했나, 그저께 무엇을 했나. 나한테 일어난 현상이었어요. 어제도 기도했고, 그저께도 기도했고,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 이유는, 그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모티베이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하게끔 한 것이 뭐냐? 내가 기도가 왜 나오지? 기도를 왜 하고 있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같이 레위기 11장에서 같이 나눕니다. 자, 레위기 11장 들어가기 전에 베드로전서 3장 12절부터 16절 레위기 11장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보세요. 의인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제가 말씀 나누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어제 기도했고 그저께도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네.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여기 핵심 귀절이에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누구에게? 너희 속에. 너희가 어떤 자들이에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set apart. 이런 자를 뭐라 그래요? 거룩한 자라 그래요.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가 레위기를 시작할 때에 레위의 의미, 뜻을 얘기했죠. 레위라는 그 의미, 단어의 의미, 그 이름의 의미, 연합입니다. 예, 레위기예요. 자,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레위기. 그래서 레위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레위기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자, 인간이 언제 고기를 먹기 시작했나요? 노아의 방주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너희들 이제 육식을 해라 그랬죠. 근데 그 전에도 육식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딱 말씀을 이제 육식을 해라 하고 심판이 끝난 후에 육식을 하라 그래요. 심판이 끝난 후에. 자, 그 전에는 왜 고기를 안 먹었을까? 베지터블, 식물만 먹었을까? 제 사진이 되죠. 아주 간단해요. 죄를 짓기 전에는 죽지를 않아요. 먹을 동물이 없어요. Isn't that awesome? 예. 죄를 짓기 전에는 죽지 않기 때문에 먹을 동물이 없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동물을 먹느냐, 식물을 먹느냐, 동물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진리만 말씀하세요.
그래. 우리가 율법으로 봐버리면, 이제 동물 먹으래. 안 돼. 이제 육식을 하면 안 돼. 이제 육식을 해도 돼. 우리 이렇게 접근하지만, 하나님이 그 말씀하는 것조차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씀하세요. 응? 인간이 육식을 먹기 전혀, 죄를 짓기 전에는 식물만 먹어요. 왜요? 안 죽어요. 죽질 않습니다. 동물이. 죽지를 않아요. 육식이 안 죽어요. 동물이 안 죽는다는 의미보다도 안 죽어요. 인간도 안 죽죠. 죽음이 아직 안 들어왔다고,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물어요. 왜 육식을 하라 그럽니까? 왜 육식을 하지 말라 그럽니까? 이게 뭔 차이입니까? 여러분 그거 질문 안 해봤어요? 왜 육식을 먹으라 그럴까 이제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육식을 안 먹어야 인간이 몸이 튼튼하다. 뭐 여러 가지로 막 말하는데 아니에요. 그 전에는 사람이 죽지를 않아요. 안 죽어. 육이 안 죽어.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이제는 뭐요? 죽기 때문에 이제는 동물도 죽는 거고 동물도 잡아야 되고 제물로 바쳐야 되고 먹을 고기가 생긴다라는 거는 뭐예요? 죄가 들어왔구나. 심판 이제는 끝났다. 그죠? 심판이 끝났다. 그건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알아두고 지금 여기서 혹시 이 레위기 11장에서 여러분이 질문을 할까봐 제가 먼저 얘기한 겁니다. 자, 이제는 짐승을 먹는데 이제 어떤 짐승만 먹어라 그래요. 레위기 11장에서 어떤 짐승만 먹어라. 3절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이게 토끼 종류예요.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자, 어떤 동물만 먹어야 되냐면 발이 굽이 갈라져야 돼요. 두 개로. 그 다음에 그 동물이 새김질을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먹으면 안 돼요.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응? 자, 물에 있는 9절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오케이 8절까지 끊고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발을 굳이 두 발로 이 갈라진 것과 새김질을 두 개가 다 해야지 먹는데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어느 시대는 적용이 되고 어느 시대가 적용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은 한 개도 없어요. 예. 그러면 이 말씀은 지금 뭔가를 의미하는 거죠. 구약은 반드시 신약을 설명하고 있고 신약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은 설명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지금 굽이 갈라졌고 새김질을 하는 모습이 시편 1편에 나옵니다. 굽이 갈라졌고 발이 갈라진 거예요. 돼지처럼. 그리고 새김질을 해요. 새김질은 뭐예요? 손은 어떻게 합니까? 먹은 걸 다시 올려서 또 씹어. 또 내려가. 그러면 두 번째 위장에서 또 올려. 또 씹어. 그걸 또 내려. 또 올려. 또 씹어. 이게 새김질이에요. 네, 먹은 걸 위로 내려간 걸 다시 올라와서 입으로 올려서 입에서 그걸 다시 씹는 걸 새김질이다 그래요. 이걸 소가 몇 번 합니다. 그거를 하는 동물과 갈라진 거. 돼지는 갈라져서 먹어도 되는데 새김질을 안 해요. 그래서 먹으면 안 돼요. 여기 써있잖아. 그지? 근데 또 어떤 동물은 또 새김질은 해요. 사반은 새김질을 해요. 근데 갈라지질 않았기 때문에 먹으면 안 돼요.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자, 요 모습이 시편 1편 1절, 2절에 나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벌써 갈라졌죠? 복 있는 사람은 갈라졌어요, 벌써 갈라진 사람들이에요.
set apart. 분리됐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거룩한 사람. 네. 갈라졌어요. 갈라지기만 하면 안 돼요. 뭐를 해야 돼요? 책임질을 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고 이거 봐. 거룩하죠? 다르죠? 너희들은 달러. 복 있는 자야 달러. 악인과 복 있는 사람하고 복 있는 자를 의인이라 그래요. 의인과 악인이 두 개가 갈라져요. 사람은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는구나. 이 세상엔 사람이 어떻게 여러 가지로 갈라지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이 두 개로 갈라집니다. 자, 두 개로 갈라지는데 복 있는 사람은 의인과 악인으로 갈라져요. 이 악인은 꾀를 따라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뭘 하나 보세요. 이 갈라진 사람, 발이 갈라진 사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책임지라는 사람이에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복 있는 사람의 요것만 먹어야 돼. 요것만 나예요. 먹는다라는 건 뭐예요? 그 음식이 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먹으라 그러죠. 그게 뭐예요? 그게 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너는 이런 동물만 먹어. 다시 말해서 이거 먹으면 이게 너야 하라고 말씀한 게 뭐예요? 갈라져야 있어야 되고 그다음 뭐예요? 책임질을 해야 돼. 이 두 가지 현상이 있느냐? 안 그러면은 말씀을 묵상으로 주야로 책임질을 해야 되는데 그거지 나 또 까먹었네. 그거지 하고 자꾸 해야 되는데 뭐라 그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악인들은 어때요? 꾀를 자꾸 써요. 생각을 자꾸 한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생각할까? 남을 위해서 생각하고 있을까? 아니요.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을까? 내 세상. 내가 바운드리 쳐놓은 세상이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내 세상이 어딘가. 나를 입증해 보일 수 있는. 그게 나인 곳. 그게 사람마다 조금 문화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거를 잘 되게끔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떨까요? 내가 행복한가? 이거를 내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생각해.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계획하고 앉았어. 응? 그 다음 내 세계, 내 세상, 내 바운더리가 뭐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가족, 새끼라는 사람은 자녀. 예. 자, 그만 계속 생각해. 걔네들이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지금 듣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게 나구나 하고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애들이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려놓으세요. 그거는 잘 믿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세상이에요. 내 자녀. 네? 내 자녀. 자꾸 혼돈하는데 사람이. 내 자녀가 세상적으로 잘 됐습니다가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가 참 이 진리를 알고 잘 믿었고 진짜 이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괜찮다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뭐예요? 먼저가 어떻게 됐어요? 내 자녀인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한 거예요. 예. 거기에서 혼란이 없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 사람, 특히 복이 없는 자, 다시 말해서 피로 씻김을 받지 않은 자, 복 있는 자는 복이 뭐라 그랬어요? blessing이라 그랬어요. blessing은 blessing에서 왔어요. bless는 뭐니? bleed라고 왔어요. 그러니까 피를 흘렸어요. 피를 흘린 거가 복이다라는 의미예요. blessing, 복. 피를 흘렸다. 이게 복이에요. 복 있는 사람. 피를 흘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서 나에게 생명이 들어와서 내가 온전한 인간이 되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모습이 없어야 돼요. 내 안에서 악인들의 모습이 수도 없이 나오겠지만 이거는 아닌데 라고 할 수 있어서 두루 갈라진 걸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두 개인데 이게 두 개구나 하고 내가 지속적으로 한 개를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건 두 개를 봤다라는 소리예요. 그죠? 자, 복 있는 자, 의인과 악인의 모습이 두 개가 내가 두 개를 다 봐요. 어디서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악인은 어때요? 자꾸 머리를 꾀를 써요. 이랬어. 자꾸 내가 바운드리 쳐는 각자의 문화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를 올릴 수 있는 나야. 내가 나야를 찾을 수 있고 올릴 수 있는 그것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라고 지속적으로 꾀를 쓰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계속 생각을 해. 그러면 나오는 거는 그 생각을 할 때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떻겠어요? 염려. 그럼요. 염려죠. 염려로 하는 거예요. 염려 가지고 기도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냐? 뭐라고 말씀해요? 66권 전체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인간은 연합체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응? 인간은 연합체다. 네, 레위라는 의미예요. 네, 네. 그거를 율법 지속적으로 성경에서는 그거를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그걸 묵상 안 하면 어때요? 내가 나야로 곧바로 돌아가 버리죠. 그죠? 인간이 그리스도 영이 없어도 육체를 타고난 이름 석자가 나인 줄 알아요. 이름 석자는 하는 일이 뭐예요? 꾀를 써요. 지속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내가 해놓은 내 세상. 나를 증거할 수 있는 문화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행복, 어떤 사람은 가정, 자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기 명예 있겠죠. 자, 그것이 잘 되게끔 지속적으로 생각해요. 그거를 계속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복 있는 자는 뭘 생각한다 그래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래요. 그거를 아버지가 이 말씀 하시는 거지. 이 말씀이야. 이거야. 바로 그래서 영광 연합된 게 나야. 하고 내가 어디로 막 현실이 너무 힘들고 현실이 너무 좋고 그거 두 개를 전부 다 아울러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묵상합니다. 네, 이것이 요거를 먹어라 그럽니다. 요렇게 돼야 된다. 지금 레위기 11장 1절서부터 8절까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 여호수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네, 형통의 반대말이 뭐 같아요? 염려가 없는 거예요. 네? 여기서 보세요 한번.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래요. 여러분 입에서 계속 말이 나오고 계속 생각이 되고 묵상하게 되는 건 어떤 것들일까요? 너무너무 나한테 그게 중요한 것만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 내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만 생각하고 있고요. 말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마음에서 그걸 떠나지 않아요. 잘 돼야 된다. 잘 돼야 돼. 쟤네들이 똑바로 가야 된다. 쟤네들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쟤네들은 하나님 잘 믿어야 되는데. 우리 식구들 다 잘 믿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어요. 이거는 악인이 자기의 꾀를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식구들이 잘 믿어야 되는데 그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인간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연합체가 내가 살았구나. 나 생명 얻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내 입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잊어먹어요? 나를 찾았는데. 이걸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했어요. 이건 엄청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나에게. 하나님한테는 뭐가 그렇게 제일 중요할까요? 십자가 사건? 아니에요. 이건 나한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한테 제일 중요한 거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냥. 네? 내가 이건 잊어먹을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나한테 중요하다고 이게. 내가 우리 자녀를 돌보기 이전에 이미 이거는 나한테 중요한 거라고. 여기에 자꾸 자녀 들어오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사람마다 다르고 문화마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행복이고 어떤 사람은 자녀라고 쳐요. 그러면 내가 항상 중요한 게 이게 항상 내가 혼자 있질 않고 자녀랑 같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띄어내라는 소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나 그러면 행복이야. 행복하고 못 띄어내. 행복은 두 번째 이슈야. 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구분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호수아 1.8절에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래요. 66권에서 뭐가 기록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로 기록됐어요? 이 생명이다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죽어 있어 인간은. 이걸 기록을 했거든. 응? 이거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걸 지켜 행하라는 거야. 그리스도 영 이것이 아니면 나는 죽은 사람이구나.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나 살았구나. 이거 지켜 행하라. 묵상하다라는 것은 묵상하다라는 거죠. 주야로 묵상한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새김질을 한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것은 쉽사리 큰 소리로 안 나와요. 구약 사람과 신약 사람을 한번 이 성경을 보세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소리치지요. 막 소리치지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소리치는 모습이 구약보다 훨씬 없어요. 소리친다라는 건 뭐냐면 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알려요. 네, 내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알려요. 알리려고 자꾸 해요. 그러나 여기 새김질을 한다, 묵상한다. 이것은 너무 기가 막혀서 너무 기가 막혀서 소리 지를 이유가 없어져요. 이게 묵상입니다. 알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거 알았습니다라고 알릴 필요가 없어요. 나 이런 은혜 받았습니다 알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사람이 나를 알아줄 이유가 없어졌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너무 기가 막혀서. 그래서 누가 묻거든 소망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드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되. 자 이제 물에 있는 거 말하는 거예요.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것, 강,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미와 비늘 없는 것은 먹으면 안 돼요.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수증제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소리와 말똥거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가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진이라. 자, 여기서 물고기 중에 생선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걸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는 너희들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거 아니야. 너네들은 지느러미가 있고 너희들은 비늘이 있는 자야. 이런 말이죠. 그죠? 이것을 먹으면 그게 내가 되는 거니까. 그죠? 자, 지느러미는 뭐를 합니까? 방향. 그 다음에 비늘은 어떻게 해요? 보호하죠. 네, 뭐로부터 보래? 너희 자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본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할 줄 아냐. 내가 나야라고 또 막 이렇게 하고 내가 또 자녀, 행복 이런 것에 먼저 추구하는 그런 거로부터 너가 너를 보호할 수 있냐? 너가 지식으로 너 자신을 보호하냐? 세상에 이 세대를 쫓아가지 않을 수 있냐? 깨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너는 바로 이런 자다. 응? 응. 이 지금 13절에서부터 쭉 나온 이 새들은 보통 죽은 동물 있잖아요. 죽은 동물들을 어느 정도 먹는 새들이에요. 이건 먹지 마라. 죽은 거에 손대지 말아요. 죽은 거에 손대지 마라. 응? 거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9절까지가 이제 20절.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대장이 종류, 귀뚜라미 종류,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여기서 기는 거, 땅에 기어다니는 거 말고 분명하라는 거죠. 분명해요. 뛰어라 그러죠. 우리 주님도 일어나 걸어라 그러잖아요. 네. 자, 봐서 인간이 봐보세요. 이게 기어다니는 거를 상상을 해보면 뭉개죠. 뭉개는 거예요. 방향도 없고 그냥 거기서 계속 기어다녀. 계속 일로 갔다 저로 갔다 이렇게 뭉개요. 자, 뭐가 이렇게 뭉갤까요?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끔 계속 지속적으로 내가 뭉개지고 있는 현상이 내가 나야에 갇혀있게끔 뭉개지게 하는 게 있어요. 뭐가 나를 계속 뭉갤까요? 땅을 쟤는 쥐고 있네. 쟤는 날지를 못해. 걷지도 못해. 뭉개고 있어. 못 걷죠? 38년 된 혈류병 환자 못 걷잖아. 뭉개고 있는 거예요. 뭉개고 있어요. 뭉개고 있으면 어때요? 그냥 그대로죠. 그냥 그대로 있어요, 거기가. 그죠? 그러면 계속 뭉갠다. 그냥 거기에 있어. 인간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게 뭘까요? 나 어떡하지예요? 나 어떡하지? 네, 그냥 나에 대해서, 내가 나야에 대해서 대안이 없네요. 내가 나,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에 자녀들이 뭐 잘 된다, 좀 잘 된다 하더라도 거기서 반짝 또 뭉개요. 또 내가 나 어떡하지? 또 불만 또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행복이 또 끊긴다 싶으면 또 행복하게 뭘 해야 돼요? 계속 내가 나야가 나 어떡하지가 뭉개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 여기서 뭉개고 있어요. 네, 그거가,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이 악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빼를 써요. 잘 되려고. 나 어떡하지? 나 두렵지? 그러니까 뭐야? 내가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꾀를 쓴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런 게 뭉개는 거예요, 지금. 기어다니는 거예요. 이거 먹지 마라. 네, 아주 현실적입니다. 지금 레위기 21장. 네. 너무. 자, 그 다음에, 25절, 26절,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긴질 아니하는 것의 주범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리라. 땅의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두더지, 쥐,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런 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죽음이, 여기 잘 보세요. 죽음이, 자, 여태까지 이거 다 부정하다 그랬죠. 지금 땅에 기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이거 부정하다 만지지 마라. 그런데 32절,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죽음이 나무 그릇이든지 의복이든지 가죽이든지 자루이든지 무엇에 쓴 그릇이든지 떨어지면 부정하되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 정할 것이요.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곳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니 너는 그 질그릇을 깨라 이러는 거예요. 자, 이건 다 부정해요.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들과 이거 다 부정합니다. 그거 만지지도 말고 부정하지 마라. 그 부정한 걸 혹시 너네가 그걸 만졌다면 다 씻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의복이든지 자루 어떤 그릇에 담았으면 그걸 물로 다 씻으래요. 그 다음에 여기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말씀. 33절에 보세요.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랬어요. 이거는 깨라. 깨라 이거. 다른 건 어때요? 다른 그릇이나 옷이나 주머니나
부정한 게 다 쓰면 어떡하라 그랬어요? 씻으라 그랬죠. 그러나 33절에 질그릇에 그것이 떨어지면 질그릇은 깨라. 응? 그 질그릇이 왜 그걸 깨라 그랬을까요? 질그릇과 다른 그릇과 주머니와 이런 옷과 다 뭔 차이가 있을까요? 질그릇은 뭐예요? 스며들어가요. 스며들어갑니다. 질그릇은 살아있어요. 이게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릇들은 막 비누로 씻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스며들어요. 옷 같은 거 스며들어도 빨으면 되는데 질그릇은 빨 수가 없어요. 깨는 겁니다. 인간이 뭐예요? 여기서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뭐예요? 연합체라는 거죠. 연합체라는 겁니다. 연합체라는 거예요. 레위기는 뭐라 그랬어요?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질그릇은 우리 주님이 질그릇의 특기장이죠. 거기 뭐 담지요. 거기에 담으면 스며들어가서 하나가 돼요. 인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정한 걸 담으면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문화마다 다 다르지만 아담의 죄인의 후손에 했기 때문에 내 안에 뭐가 스며들어가 있어요? 두려움. 내가 나야. 이게 쫙 스며들어가 있어요, 인간 안에. 이건 못 빠져나와요. 그걸 쫙 뺄 수가 없어요, 그 죄를. 그러니까 어때요? 그건 죽은 거야, 깨야 돼. 그건 죽은 거야. 사람 바꾸려고 그런가요? 바꿔요? 잘 믿게 해? 여러분들 자녀들 잘 믿게 도와줄까요? 아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손 다 띄세요. 34절. 먹을 만한 축출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 줄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여기서부터 축축한 축축해 식물이 젖어 있어요, 조금. 근데 35절 보세요.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부정하리니 화덕이든지 화로든지 깨버려라. 그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식물이 말라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축축해 있을 때 뭔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 식물이 스며들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스며든다라는 게 뭔지를 지금 주검이 부정한 것이 스며들게 되면 깨버려야 돼요. 이건. 죽음 안 돼요. 허락이 안 돼요. 응? 지금 레위기 11장이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상당히 자세하게 십자가의 사건 하나님 무엇을 하셨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실감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내가 실생활에서 아주 생활로 옮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36절 샘물이나 물이 고인 운동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이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 그것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부정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문덩이에서는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물이 흘러가는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부정한 것이 떨어져도 괜찮아요. 이 흘러갈 거니까 물이. 거기서 스며들지 않는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지금 종자에 심을 씨앗에 거기가 부정한 것이 떨어졌어요. 마른 씨앗에. 그건 괜찮대요. 그러나 그 씨앗이 젖어 있어요. 지금. 떨어지면 뭐예요? 스며들죠. 안 돼. 더러운 것과는 죽음과는 합할 수가 없어. 그건 깨. 안 돼. 부정해. 철저하게 말씀하죠. 응? 이게 인간이 연합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레위기 11장에서 이거. 응? 뭐로 연합될 거냐? 나쁜 거랑 연합될 수가 없어요. 부정한 것은. 그건 깨야 돼요. (39절)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요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은 가증함이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지 말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지금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가 거룩하니 그래요. 이 소리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나는 거룩한 자라. 내가 거룩하니 이 말을 딱 하셨을 때는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있었구나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이 소리는 뭐예요? 나는 너랑 구별되어 있어 이 말이잖아요. 어떻게 구별되어 있어? 나는 단일체, 내가 나야. I am who I am. 내가 그렇게 했구나. 나는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자야. 이것이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래 여기더러. 무슨 말이에요? 구별하라는 거죠. 악인과 구별하라는 거죠. 인본으로부터 구별하라는 거. 이게 거룩입니다. 응? 네.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애굽에서 너를 건져냈기 때문에 구원했기 때문에 너 이제는 거룩해야 되잖아. 너 이제 이 세대를 쫓아가면 되지 않지 않아? 너가 이제는 악인이 아니잖아. 46절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레위기 11장은 날마다의 삶 속에서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과 정확하게 구별하며 살 수가 있어요. 아주 쉬워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는 줄 아니? 너네들 내가 애굽에서 불러내지 않았어? 구원받았다며? 그러니 너희들이 이제 거룩해야 되지 않니? 그 거룩의 의미는 뭐예요? 이 세대 인본에서 말하는 인본. 내가 나야. 부모로부터 태어난 이름 석자 인본. 육신이 인본. 내 성향, 지정의 이게 인본. 이것이 인간의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릇이라는 것을 똑바로 알았죠. 자, 알았습니다. 이제 그걸 알았죠. 응? 자,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랬더니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나를 define 하는데, 나를 identity 하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나의 성격, 나의 성향, 내가 뭘 좋아하고 이렇게 쭉쭉쭉쭉 했어요. 이런 석자. 자, 이제는 이 레위기 11장을 지나오면서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거룩해,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자, 그게 무슨 의미예요?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러잖아요. 지금 몸이요. 너희는 너야. 이 세상에서 하는 말이죠. 그거. 엄마 나 누구야? 너가 너지? 너는 뭐를 좋아하고 너는 어떤 성향이 있고 너는 어떻고 키가 어떻게 되고 가정이 어떻고 너는 어느 민족에서 태어났고 너는 너야. 여기서 뭐라 그래요? 이제는 우린 거룩한 자예요. 뭐예요? 우리는 몸이다. 우리는 몸이에요. 생명을 받아 있는 그릇.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해되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예. 초대교회 때, 그때 예수님을 믿으면 막 죽일 때, 예수님 믿는 사람 막 죽였죠? 예. 그때에, 사람들이 카타콤이라는 그런 동굴 밑에서 살기도 했고, 그 다음에 다닐 때도 이렇게 보면, 물고기 이렇게 그린 거 있죠? 그때 사용했던 거예요.
그 물고기를 누군가가 이렇게 반을 그려놓으면 또 지나가다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이 거기다 반을 이렇게 채워놨어. 아, 나 말고 믿는 자가 또 누가 있구나. 이렇게 해가 서로가 이거를 했어요. 내통을 했어요. 믿는 자끼리 조용하게. 자, 이 물고기란 단어의 그 헬라어, 그리거로 이 의미가 뭐냐면은 익투스라는 단어인데, 이 이스라엘 초대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세주 이렇게 5개의 단어를 앞 레러만 따서 5개의 그 문자를 이렇게 딱 쓰면 아는 거야. 자기네끼리. 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세주 이거를 다 쓰면 잡혀가니까 앞 글자만 써서 이렇게 5글자를 모아놨는데 그것이 또 우연인지 뭔지를 모르지만 헬라어로 물고기라는 말이에요. 물고기. 응? 우리 예수님이 물고기 예를 많이 들죠? 예. 물고기를 낚는 어부들한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러죠. 그러면 이 어부들은 사람을 낚는다. 물고기를 낚는다 하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어올까요? 뭐가 상상이 될까요? 물고기를 내가 낚았더니 어때 돼요? 물고기를 바다에서 강에서 낚았더니 어떻게 돼요? 물고기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죠? 그럼 사람을 낚으면 어떻게 돼요? 죽었구나. 사람은 죽은 거구나, 이거. 생명을 받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어야 이거 사람이구나. 재창조하시는 거구나. 이래서 물고기라는 것이 그 익투스라는 단어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구세주, 아들 구세주 이 5개를 의미하고 있는 앞글자만 딴 것이 물고기예요.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가 없죠. 그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어. 그러면 우리는 전부 사람을 낚는 어부야. 이제 그럼 어떻게 돼? 죽은 거래. 생명 받아야지. 하나님은 인간은 연합체래. 그러면 나는 가장 중요한 거 인간을 붙잡게 돼 있는데 인간이 뭘 붙잡을까요? 이 사실을 붙잡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붙잡지 않고 내가 자녀 행복을 붙잡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사실을 진짜 내가 안다면. 항상 가치가 이렇게 진리 앞에서 가정이 행복이 아니요. 그거는 내가 가정하고 짰겠다라는 거고 내가 행복하고 짝한 거예요. 아직 이 사실이 엄청나게 나한테 와닿지 않은 거예요. 아직 이 사실. 물고기 낚는 어부한테 다른 직업도 아니에요. 물고기 낚는 어부한테 사람 낚는 어부 해줄게. 다른 직업이 아니고 어부를 하나님은 상대를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부가 너무 잘 알아요. 이 직업은 너무 잘 알아요. 그거를 낚으면 물고기가 다 죽는데 이걸 아는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거기다 들은 거예요. 이 인간을 낚으면 인간을 구원받으면 그 사실이 뭐예요? 그 다음부터 뭘 알아가요? 이거 인본은 이거는 죽은 거야. 그리스도 영과 연합돼야 사람이야 라고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응? 여러분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니고데모 3장 3절에서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딱 말씀했어요. 못 알아듣죠.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는 뭐예요? 참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존재를 사람이라 그래요. 살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저 사람은 살았어. 하나님이 넌 산 자야. 그럼 어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래서 뭐로 어떻게 돼야지?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그리스도 영과 연합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네? 응.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건 죽음 나오잖아요. 계속 나오죠. 죽음.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만지지도 말아라. 계속 나오죠. 그 죽음에 닿는 것은 부정하다. 계속 그랬죠.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 어떤 의미냐면 nothing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죽음이 되게 많았잖아. 그죠? (43절에)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지 말며 이 소리는 뭐냐면 너희 영혼을 더럽히지 말아라 이 소리예요. 자기를 가증하게 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지 마라. 네 영혼을 더럽히지 말아라. 우리 영혼을 어떻게 더럽혀요? 생명을 담지 않은 건 더럽혀져 있는 거죠. 그죠? 생명을 담지 않고 생명을 담지 않고 지속적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 더럽히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 11장까지 쭉 했습니다. 어렵지 않죠, 오늘? 예. 요 말씀을 가지고, 아까 처음에 읽었던 베드로전서 3장으로 갑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서 16절. 주에는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자, 하나님은 어디를 향하세요? 의인이 누구예요? 거룩한 자. 누구예요? 나죠. 그죠? 자, 나는 어떤 자예요? 거룩한 자. 굽이 갈라지고 반드시 책임질을 하는 자여야 합니다. 예. 이 의인을 향하시는데 하나님의 귀는 의인이 뭘 하고 있어요? 의인이 간구를 하고 있어요. 뭘 간구할까요? 의인이? 여러분, 의인이 간구하세요? 여러분들이 뭘 간구하세요? 쭉 보면 15장에 15절 네, 지금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 의인의 마음 안에는 소망이 있대요. 소망이 있으면 어떨까요? 내 안에 지금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하죠? 소망이 있으면? 그걸 간구하죠. 예, 인간의 소망이 있으면 어디 가서 비나이다도 하고 뭐 굿도 하고 뭐 가서 다른 신한테 자기한테 이거 해주세요라고 하기도 하고 그 내 안에 소망이 있으면 반드시 그걸 이루려고 해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거룩한 우리들 안에 소망이 있대요. 소망이 있대요.
그 소망이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 소망이 뭘까요? 선한 양심. clear conscience. clear conscience.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누구를 막 착하게 생각하고 누구를 악하게 생각 안 하는 이런 세상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거기다 포함되겠지만 선한 양심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다라는 건 항상 우리 행동이 아닙니다. 선이라는 그 글씨가 들어가면 항상 뭐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대로 있는 것.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선한 일이고 선한 양심이에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대로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뭐하고 짝해요? 그리스도 영과 짝해요. 내 마음은 그리스도 영과 짝하라 하기 때문에 안식이죠. 이게 선한 양심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연합체인 걸 알죠. 자, 레위기 11장을 했으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소망이 뭐가 들어와야 되겠어요? 뭐가 들어올까요? 연합. 이건데요. 라고 들어오겠죠. 그죠? 레위기 11장 이건데요. 라고 소망이 들어오겠죠. 다른 거 다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한데 이거 다 빠져나가고 이것이 소망으로 내 안에 자리 잡아요. 이 소망은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이거 이루어주세요. 이루어주세요 말하지만 이거는 이루어지지요. 바로 이거지요. 이거를 지속적으로 강구하는 거예요. 내가 강구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거죠. 이거를 하시는 거지요. 이게 의인의 강구예요. 이것은 언제 의인의 강구로 소망으로 들어올 수가 있냐면 반드시 스텝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마음에 주로 삼아. 마음에 뭐를 삼아? 내 마음에 행복을 삼아? 내 마음에 자녀를 삼아? 가정의 행복? 이거 먼저 삼아? 내 행복? 내 명예? 안 돼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Set apart. 네 마음을 뚝 띄어서 다른 거하고 짝하고 있는 걸 띄어서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어 있을 때 할 때 딱 마음이 신랑하고만 있어야 돼요. 응? 그렇게 거룩하게 하고 그게 거룩이에요. 그때에 조금 지나가다 보면 그것만 내가 지속적으로 내가 그거를 잘 관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망이 생겨요. 이건데 아버지 이거죠. 아버지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고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돼요. 이거지요. 이거 이루어지는 거지요. 응?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응? 네. 그래서 반드시 이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서 16절 이 말씀이 레위기 11장을 설명을 자세하게 11장, 레위기 11장이 내 안에서 내 생활 가운데서 레위기 11장이 내가 달라진 거 아니면 안 돼. 갈라져야 되는데 다시 뭐예요? 두 가지로 보여야 되는데 인본과 신본이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인본만 보여. 이 세상만 보여. 여기서 잘 돼야 된다는 것밖에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굽이 갈라져야 돼. 두 개로 보여야 돼요. 악인과 선한이 갈라져 보여야 되고 복 받은 자와 복 있는 자와 악인이 갈라져야 돼. 그게 보여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것이 뭐야? 내가 또 잊어먹거든. 날마다 책임질을 해야 돼. 죄로 묵상해야 돼 그걸. 안 그러면 뭐야? 내가 또 다른 거랑 또 짝해요. 또 하나로 보여요. 이 세상. 이 골리앗 같은 이 세상. 이거 너무 막 괜찮고 막 멋있고 막 악하긴 하지만 그래도 탐스러운 이 세상. 여기서 잘 돼야 되는데 이거 하나로밖에 또 안 보여요.
이 말굽이 갈라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또 내 안에 그게 세상이 하나로밖에 안 보여요. 이 탐스러운 이 세상. 응?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응? 우리 주님도 말씀하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하는 줄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잖아. 왜 이렇게 하는 줄 아니? 거룩하라고 왜 이렇게 하는 줄 아니? 내가 너를 애굽시켰잖아. 출애굽. 구원 받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데 그 의인은 기가 막힌 걸 하고 있어요. 마음의 소망으로 강구를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사는 나 또 기도해야지. 아니요. 어떻게 해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돼. 이것을 내가 지속적으로 책임질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응? 내가 어디에서 안식할 건가? 행복할 때 안식한가? 가정이 편안하고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잘 믿어서 내가 안식해요? 그거는 아니요. 어디서 안식해요?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돼서 나 찾았습니다. 나가 증명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입니다. 내가 증명이 됐습니다. 그게 안식이에요. 하는 일 멈춰라 이제. 인간이 그거 하려고 바쁘잖아요. 하나님도 언제 안식하셨어요? 창조가 끝나니까. 다 됐어 이제. 그러니까 너네들도 다 됐지? 여기에서 안식인데 내 가정 안에서 안식이요? 내 행복에서 안식이요? 내 명예에서 안식하려는 거? 아니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이렇게 돼야만 이것을 책임질을 지속적으로 해야 레위기 11장 책임질을 계속해야 의인을 향한다 그랬죠? 레위기 11장에서 뭐예요? 두 개로 갈라지죠. 발굽이. 그거 아니면 갈라진 짐승 아니면 먹지 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이 있다라는 건 너 두 개로 보이니? 그게 돼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책임질을 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위기 11장과 베드로전서 3장 12절 16절 말씀을 잘 연결해서 또 보고 아까 읽은 시편 1편 1절에서 2절 정확하게 그거 써 있어요. 정확하게 1절에서 2절이에요. 복 있는 사람. 그죠? 이 굽이 갈려져 있죠? 뭐라 그래요? 주야로 묵상한다. 책임질하죠. 예, 그래서 여기 12장의 이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2절과 베드로전서 3장 12절 16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전한다 해서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전한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여러분 듣는 자들에게 가라사대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전할 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해야 되나요? 예, 아버지. 레위기 11장 굽이 갈라져 있고 색임질을 하는 짐승만 먹으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 아버지 굽이 갈라져 있은 걸 봅니다. 악인과 의인이 보입니다. 복 있는 자와 복 없는 자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의인은 굽이 갈라진 이 짐승은 지속적으로 책임질을 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생활이요 날마다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